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의 그리고 복음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정확하고 정밀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의 전가 등 이런 힘든 주제들을 탁월한 논리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어려운 책이다, 차가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이어오면서 로마서 7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7장 말미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만 곧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후반부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8장을 다음의 말씀으로 그는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힘을 얻을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로마서는 차갑지 않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 들끓는 그 뜨거운 심장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지요. 내가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속마음을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돌아보니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근심이 크게 임하는 거지요.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핏줄로 내려오는 유산을 자랑하고 예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있는 나의 형제 고륙 친척들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요, 내 몸속 구석구석에까지 피를 그리고 산소를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만일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일어나고요.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맥이 막히면요,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내 생명과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부터 약 80년대까지 약 미국으로부터 6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는 미국 그리고 국제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밀가루, 우유, 의약품 등 필수용품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밀가루 포대가 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한번 볼까요? 이걸 기억나시면 어르신이에요. 기억나시는 분에게는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밀가루 포대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제조된 밀가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를 적어놨죠? 이것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주지 않고 이것을 자꾸 팔아서 자기 돈으로 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경고 문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인이 참 독특해요. 그렇죠?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민망해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국제단체로부터 원조받았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예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대요.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하여서 많은 나라들, 선진국들, 국제단체들은 그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경에 IT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미국과 국제단체들이 이 IT를 향해서 약 130억 달러 정도의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30억 불을 지원해줬으면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IT가 회복했나요? 아직도 힘들거든요. 아직도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흘러가니까요.
국제단체로부터 130억이라는 되는 그 어마어마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에게로 흘러가지를 않으니까요. 어디인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책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지갑을 채우다 보니 나라와 국민들은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큼 복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름을 바꾸어 야곱이라 불리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보면 이스라엘은 특권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영적인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이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영적 동맥경화에 걸린 것입니다.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약 200여 개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기본급이 연 1억 4천, 5천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원직을 끝난다 하더라도 매월 120만 원에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으시네요. 그 정도만 받는 것이 아니죠. 활동비는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월급 받듯이 이들은 매월 활동비를 받고요. 45평 되는 사무실을 받고 보좌관 7명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인턴도 2명 쓸 수 있고 회기 중에 자신이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고 체포되지 않는 권한도 있습니다. 비행기, 배, 기차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골프 클럽을 가면 회원 대접을 받습니다.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국회의원 할 만하죠? 그렇게 길을 쓰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특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좀 잘 지내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특권을 주고 대접해 주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를 줄여야 된다느니, 특권을 줄여야 된다느니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요. 그 일을 안 하고 사명은 내팽개치고 누리고 있는 특권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빛이 되라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그가 서 있는 땅을 적시게 하라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 떨어지는 그 보배로운 기름 한 방울 땅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내 머리에 기름통을 가지고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 기름통 더 커, 내게 더 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걸로 자랑하며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대형교회 출석 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1등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대형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82만 명입니다. 2등이 어딘지 아시나요? 뭐 사실은 알 필요는 없지만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 2등이 34만 명이래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17개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 큰 스타디움에 빽빽하게 들어찬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4만 명이 된다고 해요. 우습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 대형교회의 그 순위를 나타내는 그것을 보면 항상 탑10에 우리나라가 3개, 4개씩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랑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게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게 부어주신 복을 나는 내가 한 방울도 안 흘릴 거야 하면서 기름통을 큰 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까지 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고,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금식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고통 속에 있는 가슴 치며 통회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금식하며 철야한 적이 있나요? 길을 잃고 소망을 잃었다라고 한탄하며 믿음의 도에서 떠나보려 하는 그런 내 지체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여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나요? 너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믿음의 동력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임 목사 복 받았죠?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큰 복을 받아서 망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큰 복을 받아서 더 잘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면 좋겠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 자리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군사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만큼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그렇게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많은 군사력을 얻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 겸손함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 그거 누리고 있다가 나라가 절단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로또, 복권 1등 되었다고 좋아하다가 생활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썩었다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소리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무서운 말이지만 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복, 이거에 심취해서 취해 있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이웃을 살피지 않고 우리 교회 하면서 살만 찌운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 많이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꾸역꾸역 모으지 마시고요,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우리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을 사리지 맙시다.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다른 이의 길을 비춰주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